우리가 방금 창세기 20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읽었는데 아마 조금 이제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되게 이상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날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 속여서 자기의 생명을 이제 연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을 내고 꾸짖어야 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여야 정상이죠? 혼내고 꾸짖어야 되는 입장은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꿈에 나타나서 혼을 내시고 있죠?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오히려 아비멜렉을 너 죽을 거야라고 위협을 하십니다. 또 그러한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했으면서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죠? 대단히 선대합니다. 그에게 많은 또 재물을 주어서 돌려 보내죠.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은 마치 인과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전개되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성경을 접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어떤 관점을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일반적인 어떤 상식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20장을 읽었죠. 이 20장의 위치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는 그 무슨 장이 나올까요? 당연히 19장이 나오겠죠. 뒤로는 21장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18장, 19장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21장, 22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먼저 앞에 있는 18장, 19장의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무슨 얘기도 같이 나오느냐?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소돔과 고모라, 특별히 그곳에 있는 의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끈질기게 중보하는 기도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약속된 대로 이삭이 출생하고요. 22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치죠. 자, 이 두 가지 내용만 보면은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누가 돋보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 훌륭한 믿음의 역사를 이 18장과 19장 그리고 21장과 22장에서 이제 보여줍니다. 정말로 평범한 믿음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그 믿음의 경지를 보여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0장의 내용이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양 옆으로 앞뒤로 대단히 믿음으로 훌륭한 이야기의 역사가 있는데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정말 믿음과는 상관없는 믿음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기까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뛰어난 믿음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이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래서 이 20장 내용을 좀 더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18장의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18장에서 그리고 두 가지의 일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내년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9장에서는 그렇게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서는 이삭이 태어나고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18장 19장에서는 이삭이 임신할 것을 미리 약속해 주시고 21장에서는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20장의 상황은 지금 사라가 어떤 상황인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죠. 있죠. 뭐 좀 더 나아가면 임신 초기 상태라고도 볼 수 있고 혹은 임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내를 팔아먹은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럼 이 시기에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렸을까? 우리 2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 20장 1절 말씀, 20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2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죠? 약속을 받았는데 20장 1절을 보면 바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네게부 지역 그랄로 이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추측을 하겠죠. 도대체 왜 이사를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예전처럼 애굽으로 이사했을 때처럼 가뭄 때문에 이사했을 수도 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더 좋은 삶의 거처를 옮기기 위해서 이사한 것이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보고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이사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 해석이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지역 이사한 지역의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가데스와 술 사이에 어디? 그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랄. 이 그랄이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정착하다, 눌러 앉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랄이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정착하고 눌러 앉을 만큼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매우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정착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성경의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인간의 그 연약함.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됐죠?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보기에 좋은 것에 인간은 그렇게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어떻게 여겼죠? 보기에 좋게 여겨서 그곳에 거주하였고, 아브라함도 지금 이 그랄 지역을 좋게 여겼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이 믿음보다 또 신앙보다 더 앞서 나갈 때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벗어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결국은 욕심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의 자리,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난 그 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무엇이든지 행하는 매우 비천한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죠? 바로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내용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2절 말씀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리다 보니까 사라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물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왕은 있었지만, 그러나 왕의 기반이 당시에는 약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폈느냐, 주변에 있는 유력한 족장들과 함께 혈연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그 왕권을 견고하게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워낙 거부였다 보니까 둘 사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딸이 없으니까 그 가족 중에 유일한 여자인 사라를 줄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이 그 왕의 보호 아래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물론 사라의 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이 그랄왕이 이 사라를 취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어떤 그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이 90살이 넘은 이 사라를 미모 때문에 데려갔기보다는 아마 정략적인 것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이 그랄 왕이 데려갔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약 결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 사라를 데려간 일로 말미암아 지금 아비멜렉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랄 왕이 죽게 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죽게 된다. 근데 이 죽게 된다는 것이 이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어떤 갑자기 일어난 사건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사라를 데리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전조 증상이 있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20장 17절 18절 말씀도 보시면은 이미 이 사라를 데리고 감으로 말미암아 이 그랄 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 하나님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사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미 그 땅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 크나큰 위기가 닥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도 이 윈구 위기 아이를 출산하지 않아서 참 심각한 위기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더 크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 성경에서 말씀 속에서 이 태를 닫았다, 아이가 태어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그 가정에 그 나라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사라를 취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더 이상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라 때문이 아니라 사라를 누이로 속인 누구 때문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정말로 살기 좋고 먹을 것이 풍부했던 그 그랄이라는 나라가 한순간에 멸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고대 사회의 한 나라가 하나님 백성을 건드려서 위기에 처했구나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더 중요하고 심각한 말씀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도가 교회가 정말로 멋진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죠. 한때 소시적에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줬을 때 할지라도 옛적의 영광이 옛적의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려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언약에 의한 것임을 우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던 그러한 중보자의 모습은 지금 사라진 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자기 눈에 좋은 땅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세상의 권력 아래에서 편하게 즐겁게 살려고 하는 추한 모습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봅시다.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나라의 위기, 이 모든 위기가 그저 사회적인 탓일까요? 그저 세상이 악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랄에 거주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아브라함처럼 현재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것이 거주하고 정착하기 좋은 것을 꿈으로 삼고 있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삶,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과는 무관한 삶이 솔직히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혹은 아이 때문에, 혹은 직장 때문에. 왜 하나님의 뜻대로, 왜 말씀대로 살지 못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분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문제, 사회적인 그 문제로 볼 때 분명 우리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9절 말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가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보시면 네가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똑같이 믿음의 사람도 살다 보니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합당하지 아니한 일이 세상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즉 합당하지 아니한 일이나 결코 행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아브라함 너가 행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여자 혈육인 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안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코 버려야 되지 말아야 될 그 신앙의 모습, 결코 버려서는 안 되겠는 그 믿음의 모습, 그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좀 편하게 되고 세상에서 좀 더 즐겁게 살아가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 위기가 온다고요? 세상의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편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픔 가운데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선택한 그 타협의 길이 세상도 위기를 맞게 되고요, 교회도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만족을 위해 영원한 기쁨을 포기한 것이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책망한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버렸느냐,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 혹은 개인의 믿음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그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믿음을 버리고 언약을 포기해 버리니 어떻게 되어 버립니까? 세상도 함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분투할 때는 세상도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그 한 사람이 믿음을 포기해 버리자 세상도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과 혼란과 절망밖에 없는 그 세상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눈앞에 있는 그 만족을 위해서 세상을 선택했죠.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했냐라고 책망하죠.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1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니라.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네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의 변명이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변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곳에는 지금 무엇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두 번째 변명은 무엇입니까? 원래 내 누이가 맞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갔든지 당신은 내게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신은 뭐라고 변명해 줘라? 내 누이라고 변명해 줘라.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아브라함이 분명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지도 아브라함은 또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심판당하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도리어 누구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는 여전히 세상의 안위가 더 중요했고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에서 비굴하게 사는 것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성공이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은혜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자, 현실적인 위기 앞에 닥치자 아브라함에 있어서 정말로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안위가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잘됨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세상에서 안위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앞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때 도리어 세상과 타협하고 마치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씀과 거리를 두며 교회와 거리를 두며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발맞춰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세상과 전혀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형편없는 그 믿음의 조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이 형편없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형편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그 아브라함,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거짓과 핑계만 일삼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불러주고 계시죠? 선지자,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배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선지자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방식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선지자로 다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이죠. 아파하고 무너져가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가 기도해야만이 그랄 왕이, 그 나라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내지 못합니다. 늘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을 선택하며 세상을 선택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을 늘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라 부르시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목적과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복을 얻을 것이라. 세상이 복을 받고 세상이 저주를 받는 것은 전적으로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언약의 백성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세상이나 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죠. 기도하라고 말이죠. 오늘 내가 기도한다고 능력이 나타날까? 내가 기도한다고 바뀔까? 그러한 생각을 이제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없는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세상을 향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앞에서 의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하는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자손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랄 땅을 취하여 세상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과 함께 아브라함도 그랄 왕도 그 나라의 모든 민족과 백성들도 다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풍요로웠고 살기 좋았던 그 그랄 땅이 죽음만을 기다려야 되는 소망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믿음을 버리고 언약을 버린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이었죠.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까?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신앙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안주하며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수록, 믿음의 삶의 핑계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요, 교회와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그 아브라함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지자로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기도를 통해, 자기 백성의 믿음을 통해 다시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를 선지자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현실과 아픔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의 그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다시 자기 백성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위기 앞에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도리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